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다닌 고대 로마길,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마게도냐의 가장 큰 항구 도시로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한 곳 데살로니가, 비아 에그나티아의 시작을 알린 이정표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첫 복음을 전했다는 예배당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다음으로 향한 도시 베레아. 전 세계인이 찾는 유대인 지구와 복음 사역의 도전을 다시금 심어준 사도 바울의 비마까지 그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지난 시간에 아볼로니아를 떠나서 드디어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는 당시나 지금이나 이 마게도냐의 가장 큰 도시이고요. 이제 우리가 저쪽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서 보았던 데살로니가의 모습을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면서요.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아주 거대한 만으로 일찍부터 이 항구가 발달이 되어 있었고요. 특히 이제 북쪽 마게도니아에서 이 지중해로 에게해로 진출하는 정말 거대한 항구 도시죠. 특히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여행 중에 이곳 이 데살로니가에서 3번의 안식일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정말 이 데살로니가, 그러면서 최초로 보낸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이기도 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에 이번 그 복음의 길 에그네티아길을 소개하면서 이곳 데살로니가의 박물관에 2000년 전 이 길을 로만 로드를 만들었던 이 에그네티아라고 하는 당시 총독의 이름이 있는 귀중한, 저는 지금 이정표가 있다고 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곳에 에그네티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또 아주 귀중한 증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고대 마게도니아의 이 중심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이번 이제 성지가 좋다 팀이 찾은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네아폴리에서 두로스, 일루리곤까지 따랐던 그 에그네티아 길의 그 증거인데요. 그 길을 직접 만들었던 이 총독의 이름을 딴 에그네티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러면서도 이정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 다른 때에 방문을 한다 치면 이제 풍부한 이 마게도냐 지역의 곳을 보는데 바로 요것입니다. 이곳. 예. 유일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이정표죠. 이 돌입니다. 이 마일스톤이 에그네티아를 만든 사람이 에우스 에그네티아라고 하는 당시 이곳 총독이 만들었기 때문에 총독의 이름을 따서 에그네티아 길이라고 이렇게 했죠. 상태가 굉장히 잘 남아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로마 시대 때의 그 로만 로드의 전통에 따라서 이 일루리곤에서 네아폴리까지 오가는 길을 만들었던 에우스 에그네티아. 와, 정말 이 이름을 보는 순간에 주전 140년도에 이미 이 지역을 관할했던 로마의 이 총독이 이 길을 만든 역사고요.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냐, 데살로니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루트는 로마 시대 때에 이미 만든 비아 에그네티아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도착한 바울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길 위에 세워진 수도원이 있어서, 그러니 그 수도원도 아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아마 최초의 수도원이면서 최초의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른 아침 이제 정말 일찍 이 새벽에 나와서 막 교회 문을 여는 순간에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이제 아침 7시부터 연다고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도착을 하고 싶었어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 아직 문을 열질 않았는데 바로 이 성 데살로니가 비잔틴 성벽 바로 안에 세워진 이 위치로 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높은 곳에 도착을 했고, 예, 오늘 첫 방문자 우리 성제가 좋다 팀, 이렇게 아직 날이 밝아오는 데살로니가의 오늘날의 모습이고요. 네, 예나 지금이나 마게도냐 최대의 도시 데살로니가, 이곳 언덕 위에 정말 천수백 년, 2000년 가까이 전해 내려오는 곳, 예, 아침 기도 소리입니다. 네, 교회가 이제 막 문을 열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역사 깊은 전승의 장소에 이렇게 왔고요. 예, 기도 종소리와 함께 이미 그리스 정교회 수사님들께서 이렇게 아침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정말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교회의 이 오스만 제국 때에 훼손된 이 성화,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오스만 제국 때의 그 훼손된 교회와 이런 모습들을 보고요.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화, 십자가 등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쓴 흔적입니다. 예, 오스만 제국 때에 훼손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당시에 신앙인들이 예배하고 교회를 꾸미면서 그려놓았던 이콘들을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장소, 즉 사도 바울이 첫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전승의 작은 채플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이 장소를 중심으로 지금의 교회와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앞에는 수많은 성화, 그리고 바닥, 바로 이 검은 돌이죠. 이 검은 돌이 바울이 섰었다고 하는 전승의 장소, 그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성화가 그려져 있고, 주변에 거룩하게 장식됐던 많은 성화들이 비록 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훼손은 됐지만 여전히 그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이 모습은 이렇게 밖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데살로니가 설교를 한 복음을 전한 것을 기념해 만들어 놓은 곳이죠. 네, 이 역사적인 장소를 이렇게 비아 에그네티아를 소개하게 되어서 정말 의미가 있고요. 뭐 비잔틴 시대 때의 성벽, 지금도 여전히 굳건하게 이렇게 건설되어 있고 남아 있고요. 그만큼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큰 도시가 였다는 것이죠. 지금도 역시 북부 마게도니아, 이 마게돈 지역의 최대의 도시였었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만약 에그네티아 길을 따라갔다면 펠레나 에데사 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길도 더 좋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베레아 쪽으로 갔을까?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오늘날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를 가는 길이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제1의 도시 아테네까지 가는 길이 바로 이 베레아를 경유해서 갑니다. 보시죠.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고속도로가 바로 베레아로 가면서 아덴까지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오늘날에도 이제 베레아는 이제 베레아로 이렇게 지명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정말 그 핍박을 피해서 다음 도시로 이동한 베레아를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레아는
정말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와 도착한 이곳에 그 위로라도 하듯 정말 많은 귀부인과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정말 많은 열매가 있었던 곳. 자, 오늘날의 베레아의 굉장히 큰 드론을 통해서 보는 베레아의 모습이고요. 이 베레아 도시 중앙에 이 올드 이 시티죠. 안에 정말 이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했다고는 비마. 이 처음 베레아가 시작되었던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곳에 유대인 거주 지역이 있어요. 베레아에 이 강이 지나가는 강가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았던 유대인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 당시 때에 이 베레아에 유대인들이 살았고 그들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구역 안으로 가면 이 회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와 헬라까지 갔던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즉 유대인 구역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주이시 쿼터, 유대인들의 거주지가 정말 역사적인 장소들을 이렇게 성지가조타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발달된 베레아에서 이 주이시 쿼터는 여전히 오래된 그러한 역사적인 건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곳에 그들이 지었던 회당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딱 봐도 오래된 건물이 이렇게 있고 바로 저곳이 유대인. 그리고 회당 바로 저쪽 반대편 아래에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언제든지 강가에서 이렇게 정결 예식이라든지 또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회당까지 세워진 거죠. 바로 사도 바울과 관련된 회당으로 아주 전통적인 장소이고요. 지금 오늘은 닫혀 있지만 아마 이 전화를 해서 이 예약을 해야만이 아마 들어갈 수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역시 지난번에 방문했던 회당의 자료 화면을 통해서 이 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소개했던 사도 바울의 이 베레아 편을 보시게 되면 이 안에 정말 상세하게 소개를 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올드시티답게 수리가 안 된 곳에는 여전히 아주 오래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곳 근처에 패스터? 목사님이시고요. 이 베레아의 회당 바로 옆에 펜타코스트? 오순절 교회가 있네요. 와. So every Sunday. 그리스는 대부분 다 정교회인데 이곳에 이렇게 이 프로테스탄트 오순절 교회가 있고요. 요쪽 회당 안에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베레아에 정교회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있어요. 코리아. 오, 강영시 차례 소아시아 성지순례. 이렇게 한국 팀들도 왔다가 들렀어요. 네, 물론 이 랍비들도 여기가 이제 유대인 지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곳 주이시 쿼터 회당을 방문한다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났던 것들을, 회당을 방문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특히 아시아 쪽에서 온 기독교인들 순례 왔다가 또 이 대사 외교관들도 여기를 오네요. 아시아 분들을 소개하고, 제가 이제 교회 안을 좀 보고 싶다고 했어요. 이렇게 어쨌든 아주 반가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자그마해요. 그렇지만 매주 이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주 중요하고, 특히 이곳 베레아를 지나는 우리 순례객들께서는 혹시 일요일, 썬데이, 주일이라면 잠깐 방문해서 교제 나누는 것도 좋겠고요. 자, 드디어 이제 실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베레아의 이거 센터까지 왔고요. 자, 드디어 이 베레아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비마가, 결국 이 비마가 있는 곳은 실제 이 베레아의 가장 중심적인 장소였고요. 이 중심은 바로 그 물이 나오는, 이거 보시죠. 역시 이 플라타나스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는 정말 오래된 나무를 통해서 정말 이 사도 바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장소인 듯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도 오래 살 수가 있고, 정말 이건 제가 여태까지 봤던 이 플라타너스 나무 중에서도 가장 건강하고 육중하고 아주 웅장한 나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오래된 마을은 대부분 물이 나는 곳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바로 그것이 이제 마을 중심이 되는데, 바로 베레아, 이렇게 바울의 강단 바로 불과 몇십 미터 옆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요. 네, 우리가 순례 보세요. 중에 사도 바울의 강다 비마를 찾았다면, 거기에서 200m만 조금 더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실제 이 베레아의 중심, 이 거대한 플라타나스 나무, 이곳이 물이 났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형성된 베레아의 진짜 오리지널 모습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은 물들이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흘러가고, 이 비마에 가셨다면 조금 더 올라가셔서 여기를 찾으시면 이렇게 아주 수려한 이 풍경도 마을도 보실 수 있고, 특히 이곳에 이제 카페가 또 있어요. 잠시 쉴 수 있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간중간에 잠시 시간을 좀 이렇게 내셔서 꼭 제가 다녔던 이 사도 바울의 길들을 꼭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강추합니다. 네, 역시 그릭 커피. 베레아가 얼마나 오래된 도시인지는 이 앞에 있는 저 나무를 보니까 알겠어요. 정말 지금까지 봤던 나무 중에 저렇게 큰 나무를 본 적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나무가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공간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건강한 나무예요. 네, 한번 제가 나무가 몇 살이나 됐는지 좀 물어보려고. 마을 어르신들, 궁금했어요. 과연 몇 년? 800 years. 800년 된 나무. 저 800년 된 나무 맞은편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베레아를 느낍니다. 역사 여행은 이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역사 여행. 우리가 베레아에서 느끼는 사도 바울의 흔적 이렇게 돼 있고요. Thank you. Very good. Yes. 이분들이 제 커피값을 냈어요. 정말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네,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아이고 친절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도시 베레아에서 이렇게 우리가 멋진 또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요렇게 찰칵. 자, 그리고 이제 정말 경건한 마음을 좀 분주함을 추스리고, 드디어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비마에 이렇게 도착을 베레아의 했습니다. 이 바울의 비마에 올라오면 이렇게 아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동상이 있고, 이 앞에 비마에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오게 된 성화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귀부인과 많은 남자들이 바울의 말을 경청하는 성화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우선 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리고 나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정말 이 베레아에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러한가 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레아는 오늘날의 유족들을 봐도 정말 많은 교회가 비잔틴 시대 때부터 이미 있어 왔고 역사적인 기독교 도시가 바로 베레아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고 또 바울이 보낸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정말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바울의 흔적들을 특히 이렇게 그가 지났던 이 도시들과 장소들을 방문하면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던 바울을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되새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21세기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많은 곳곳에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그러한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갖고 사도 바울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을에서부터 우리 나라에서부터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물은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겠다는 그러한 도전을 이렇게 받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 자, 그러나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이 많이 열매를 맺게 되자 이 소식을 들은 또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또 이곳까지 따라와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홀로 이제 안내자와 함께 바다까지 가서 아덴으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어디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갔을까? 그 장소가 학자들은 오늘날의 디온이라 그럽니다. 자, 이제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바다까지 갔던 그 옛 길을 따라서 디온까지 가서 그곳에서 또 사도 바울의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아덴까지 갔던 곳을 찾아갑니다.